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러티브 세계를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 캐릭터 읽기, 오늘은 솔로몬과 그의 내러티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내러티브 세계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솔로몬 재물의 왕 1000번째 무엇이 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 두 번째, 번제의 의미. 세 번째, 1000번제는 가능한가? 4. 1000번제는 적용 가능한가? 라고 하는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유를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살펴봤지. 첫 번째로 아직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완성되기 전이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두 번째는 왕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대한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1000번째가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4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4절 솔로몬이 그 재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건 뭐 개인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경건한 의도, 열정, 그리고 재산 정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여기 산당이라는 말은 우리 문화에 따른 그 번역을 따라서 산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산당, 바마 혹은 뭐 바모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그 넓은 평지, 넓은 평지에 여러 가지 그 제의적인 물건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그러면 사실 산에 있는 집이잖아요. 집, 당집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기보다는 뭐 바마나 바모트, 그러니까 넓은 어떤 개활지에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장소, 특별한 장소를 지칭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1000번째 엘렙 얼로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1000번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생긴 오해는 뭐냐면 1000번 드린 제물이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1000번 드린 제물이 아니라 한 번에 드린 1000개의 번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자를 몇 번 할 때 번제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 번제는 태운다라고 하는 번자입니다. 또 1000번째라고 하는 그 가지수 관련해서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적인 해석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들은 정말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데, 과연 그게 아무리 그 기본 산당이 컸더라도 그것을 하루 만에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 보면 이제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왕기 버전에서는 당일 밤이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에 머무는 동안의 밤에 하나님의 꿈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열왕기 버전을 보면. 근데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사람은 이 엘레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서 이 솔로몬이 상당히 많은 번제를 드렸다. 천을 의미하는 엘렙이라는 말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 천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뭐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가 10분의 1, 정확하게 10분의 1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역대기의 관점을 볼게요. 역대기의 관점은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 뭐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할 경우에는
어떤 뭐 오해라든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역대기를 보면 좀 더 열왕기를 읽을 때 느끼는 그런 의문점이랄까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역대기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 개인의 재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자발적인 재물이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예. 기브온 산당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정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예. 그러니까 열왕기를 읽으면 그냥 솔로몬이 무작정 기브온 산당에 쫓아가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기 저자의 관점에 따르면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1000개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고, 왜냐하면 이 역대기 관점에서 보면 일천번제를 드린 당일에 밤에 계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1000개의 번제를 드리고 그날 저녁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꿈에 계시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알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의도는 일천번제에 대한 간단한 언급 자체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어떻게 준비되고 제사드려졌는가, 솔로몬의 어떤 큰 꿈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복시켜서 위대한 축복을 받아냈는가를 한다기보다는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가,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런 정도만 얘기해 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의 번제와 하나님의 응답을 또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과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연관이 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너는 내게 구하라. 슈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기도의 한 용어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는. 보통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응답되면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데, 그죠? 그냥 먼저 제사를 드리고 꿈에 나타났는데 그거를 이제 일천번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번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번제, 구약적 용리의 개관을 한번 해보고요. 레위기에서의 번제 용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물을 이제 올라, 칼릴게라고도 부르죠. 이 제물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를 내는 것으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제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 번제도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과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드리는 것과 공동체가 한꺼번에 같이 이 하나님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의 경우에도 이제 번제만 드리는 경우보다는 곡식 제물과 나눔 제물, 화목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이제 제사장이 매일 아침과 저녁 때 번제를, 상번제라고 그러잖아요. 상번제를 드렸고, 물론 개인이 드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드렸을 경우에도 번제만 드렸던 것은 아니고 다른 것을 이제 곁다리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사장이 월삭이나 안식일 혹은 속죄일에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번제물을 포함해서 드렸고, 공동체의 절기제물과 3번 있죠, 3번 매년.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 금식이나 긴급한 청원을 드릴 때도 번제물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기간에
다양한 용도에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번제의 레위기 용례를 살펴보면요. 헌제자는 자발적으로 자기 가축 가운데 흠없는 수컷 가축을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 황소, 순양, 순염소 가운데 하나를 여호와 앞에서 드려야 했다라고 말하죠. 이제 그게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비둘기의 경우에는 암수 구분이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번제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매년의 절기 가운데 3번 회중들이 모두 분집해서 드릴 때도 번제가 기본적인 제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번제의 원래 기능은 속죄이냐?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한번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혹자는 구약 속죄 행위 가운데 번제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속죄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번제가 다양한 상황 가운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좀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요. 번제 특집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번제,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의 번제,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베푼 후에 욥이 행한 번제, 또 레위기 일부 본문에서의 번제와 속죄제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번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냐, 아니면 그런 어떤 속죄 행위가 있은 후에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화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을 주어지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천번제는 가능하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개인이 혹은 집단이 자발적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개인이나 혹은 온 국민이 그 정성을 모아서 드린 거대한 번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면에서 이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헌신. 그러나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냐의 문제. 첫 번째는 더 이상의 과도한 제사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열왕기상 8장 25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였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만약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꾸준히 드렸다고 한다면 이게 일천번제라는 게 가능하겠구나, 계속 드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어 봉헌되기 전에 행한 일이었다고 하는 점이고요. 또 성전에서의 제의는 제사장의 주도하에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또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거대한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드려졌느냐, 그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일천번제가 우리 사는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물론 몇십 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일천번제를 열심히 하고 있죠. 요즘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1000번의 헌금, 1000번의 기도, 1000번의 예배, 그런 것들이 자신이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는 중요한 혹은 유효한 방법이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또 그거를 또 많은 교회들이 실행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본문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건, 신자의 경건 혹은 신자가 되는 제자 훈련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변명하는 분도 계신데, 그런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기에 앞서서 과연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문헌, 제가 그 기독교 사상 2003년도 5월 달에 하나 기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 무엇이 문제인가? 벌써 그 2000년 초에 일천번제가 그렇게 인기를 얻고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됐던 걸 생각하면 참 그 일천번제의 역사도 벌써 몇십 년이, 수십 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번제에 대해서는 제가 쓴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 2016년 초판을 보셔도 될 것이고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곧 나오게 될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 개정 증보판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의 성경 내러 두세 개 공부의 필수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자발적 수강 회비 계좌를 알려드립니다.